오늘 말씀은 축복의 제사장으로 서라, 축복의 제사장으로 서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까? 일은 정말로 나에게 행복하다. 또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계속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제 행복한 일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해 서로 인사하기를 누구에게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세계 10대 뉴스를 보면서 행복한 일들이 많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고요. 또 튀르키예 시리아 강진으로 인해서 5만여 명이 사망했고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바로 옆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1년이 있으면 여수에도 이 오염수가 다시 온다고 합니다. 여수도 어민과 횟집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죠. 또 이런 것을 볼 때 행복은 정말로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는 있지만 다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휴가 때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맑은 날씨와 푸른 바다, 그리고 백사장을 기대하면서 갔죠.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갈 때마다 비가 올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휴가 때를 맞춰서 갔는데 그때 맞춰서 태풍이 왔습니다. 렌트카를 문을 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태풍이 왔어요. 휴가 간 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는커녕 제주시 한 교회 지하 도서관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놀 때도 있었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을 얻고자 하지만 행복은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둘째, 행복이라는 말을 들을 때 떠오르는 것은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을 가지면 행복하겠다, 이것을 성취하면 행복하겠다,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137개국 행복 평균 지수를 통계를 냈는데 한국이 57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인플레이션도 많고 가난하고 잘 살지 못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위인 나라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동유럽의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로 불렸던 차우세스쿠가 다스렸던 루마니아가 33위입니다. 우리 57인데. 또 코스타리카가 34위, 35위 칠레, 또 마약이 많다고, 마약 왕도 있다는 멕시코가 36위, 우리나라보다 21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잘 산다고 해서 다 행복하냐? 누린다고 다 정말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며 아카데미상을 받은 탤런트, 그 정도는 모든 것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목숨을 끊을 만큼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움이 찾아오니 그 모든 행복들이 다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라질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백록 22장 참다운 행복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참다운 행복이란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오는 당신을 향한 그리고 당신을 위한 기쁨입니다. 참 행복이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도 하나님 당신을 닮은 면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비로소 우리 안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런 행복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을 행복하냐라고 할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작고 하찮은 것들에 행복을 느낍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행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가 복을 나 대신 복을 전달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접 축복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축복하게 하시죠.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민수기 64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문에 나온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하고 싶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거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싶으신지 계속해서 여호와는 3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름을 드러내시며 3번이나 강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축복문을 한번 보시면서 축복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얼굴빛을 내게 딱 비춰주시고 그냥 봐서는 안 되니까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나의 관심을 드시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이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 신방을 갔는데 쌍둥이 아기의 집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엄마, 신방원 저랑 그리고 저희 아내인 사모, 부목사님까지 다 신방 갔는데 다들 누구만 봤을까요? 모두 아기들만 보는 거예요. 물론 아기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이리쿵 저리쿵 하니까 지켜보려고 보기도 보죠.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쌍둥이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를 또 봤다가 절로 봤다가 이놈도 예쁘고 저놈도 예쁘고 우는 것도 예쁘고 웃는 것도 예쁘고 젖이 아니죠. 젖병을 주니까 젖병을 주니까 그것을 한 통을 꿀꺽꿀꺽 다 먹더라고요. 먹는 것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다들 그 아이만 보고만 얼굴이 막 밝아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겠구나.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시고 나에게 얼굴빛을 환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서 계속 보시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회당의 예배가 끝나면 제사장 축복문으로 서로 노래를 부르며 예배를 마친다고 합니다. 또 안식일이 있기 전날 식탁에서 경건한 유대인이 이 축복문을 가지고 축복하고 가족들을 서로 바라보며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식사를 시작합니다.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 제사장 축복문을 예배 마칠 때마다 사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인 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있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과 함께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에 따라서 제사장 축복문으로 축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제사장 아론처럼 축복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목사님들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임명해 주셨죠. 그리고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톨릭은 사제만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신약의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의 전통을 사제들이 이었다고 해서 사제들만, 신부들만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만민이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봐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두 다 축복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의 권한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남편이 신앙의 가장으로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남편이 믿지 않아서 아내가 그 신앙을 책임지는 여성들이 신앙의 가장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은 내가 그 집안의 영적인 가장인 경우도 있죠. 유일하게 나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꼭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년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소년 가장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믿음 한 가지는 나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제사장이다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매가 시작될 때만 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의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제가 주님 앞에 끊어져도 좋으니까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우리 가정은 꼭 구원해 주세요 하고 엄청나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동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축복해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20년 가까이 간절히 기도하니 한 분 한 분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지금 저희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게 됐죠. 여러분 이 가운데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과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 누가 가정을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크게 가정을 축복하듯 오늘 제사장 축복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024년 이 축복문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을 먹다가도 때때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을 전공하는 어떤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나서 질문지를 주고 예비 신랑과 신부들에게 상대방의 장점을 쓰라고 했대요. 종이 한 장씩을 주고 그러면 막 장점을 막 쓰고 한 장을 다 쓴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장점을 다 쓰고 나서 단점을 쓰라고 하면 서로 쳐다보면서 웃기만 한다는 거예요. 예비 신랑 신부들이 서로 단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장점밖에 보지 못하던 이런 예비 부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1년 후 다시 교수님이 부른대요. 그래서 1년 전에 똑같이 상대방의 장점을 쓰라고 하면 쓸 것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을 쓰라고 하면 뒷면까지 꽉 채워들어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예. 모든 부부가 왜 이렇게 보는 눈이 변한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서로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살면서 실제로 현실에 부딪히며 안 맞는 것들도 있고 장점보다 단점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기준도 다르고 삶의 스타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해서 부딪혀서 보이는 거죠. 말 한마디에도 흥분하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변하기가 쉽죠.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안에 사랑을 회복하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죠.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 쳐다만 봐도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속았다, 실망했다, 내 눈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결혼할 결심한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세상에 끝까지 사랑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사랑이 충만하다 가지고 말 한마디에 사랑이 식어지기도 하고 미움이 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그 자매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 자매는 미래가 절망스러웠고 목사님의 미래를 위해서 파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자매는 목사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차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계속 만나기를 피했다고 해요.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하던 것을 잠시 중지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자매를 만났다고 합니다. 자매를 찾아간 목사님은 지금까지 참아하지 못했던 꾹 눌러 담았던 말을 자매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을 약속한 날부터 한 몸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 자매와 결혼했고 함께 미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 자매를 간호하고 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자매가 건강을 회복해서 아이도 낳고 부부가 귀한 사역자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축복한다 하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만난 것이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들, 딸들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나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배우자가 나를 만난 것이 일생일대의 실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만난 것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이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행복의 기준과 복의 기준,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내가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는 사랑을, 입술에는 축복을 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올해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우리 아빠를 만나서, 내가 우리 엄마를 만나서,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서, 우리 딸을 만나서 복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담으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을 이야기하세요. 매일마다 그것들을 행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가 가정과 일터의 축복의 통로로 서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제사장 축복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울려 퍼지는 나의 입술이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 또 한번 모든 남성분들은 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각 가정의 영적 가장으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함께 가정의 아버지들 또 미래의 아버지들이 될 분들이 신년에 가족들과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제사장 축복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와 남성들이 함께 축복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올 한 해 이 축복문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앉으시죠. 이제 어머니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머니들 축복의 통로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안아주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대주시기도 하시면서 매일마다 이 축복문을 해주세요. 함께 우리 축복문을 여성의 아리따운 목소리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예, 왜 이렇게 냉랭하게 하세요? 예, 우리 여성분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에 있는 자녀들도 안 할 수 없죠.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 다 일어나시죠. 자녀들도 안 일어나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예, 우리 아기들도 다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미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 다 일어나시죠. 우리 함께 이 축복문을 사랑의 마음을 담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축복한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면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한번 축복하고 미래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원하며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미래의 제사장들에게 우리 크게 박수 한번 하죠.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12시가 넘어가니까 다들 피곤하시기도 하고 이 말이 그 말인가 저 말이 그 말인가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가정과 일터에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암송하며 매일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매일 사랑하며 축복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